네, 우리 추석을요, 순수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하죠. 한가운데 있는 큰 날, 이런 뜻이에요. 한가운데 있는 큰 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환경적으로도 가장 좋은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데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요, 너무 바쁘게만 살다 보니까 이 한가위의 정신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추석 귀성길에서요, 답답한 도로 위에서 짜증이 나고 아직 다 맞추지 못했던 업무의 부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귀성길에서요,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을 보거나 주변에 펼쳐져 있는 그림 같은 자연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요, 금세 평안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모습을 통해서 평소 쉼의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쉼이라는 것은요, 안식이라는 것은요, 다음을 위한 충전의 시간이에요. 우리 핸드폰 매일 충전하시잖아요. 잘 쓰기 위해서 충전의 시간 꼭 필요한 겁니다. 방향을 수정하고 숨을 고르고 더 힘찬 발걸음을 위한 준비가 바로 이 쉼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느리게 하는 것은 여유이고 안식이고 성찰이고 평화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아유, 내가 빨리 집에 가가지고 전도 붙여야 되고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래도 잠시 마음의 창을 열고요, 주변을 여유롭게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고향의 냄새도 맡아보세요. 가족과 함께 부둥켜 안아보세요. 지친 우리 영혼에게요, 자신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한번 선사해보세요. 이번 추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그런 안식과 쉼이 있는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고향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예요. 고향이라는 곳이 안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고향은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해 줍니다. 고향에 가면 마음이 일단은요, 편안해져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뭔가 하면 어릴 적부터 우리가 자라났던 그 환경이에요. 나를 만들었던 환경이에요. 내가 먹었던 음식, 내가 함께 뛰놀았던 환경, 내가 만났던 사람들,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데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고향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바로 나를 표현해주는 것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안정감을 가져요. 편안해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 아무리 있어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향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는, 우리 인생이 언제 의미가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려는 습성이 있죠. 왜 그런가? 뿌리 찾아가는 거예요, 뿌리를. 내가 누구인가 이거 확인하려고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명절이 되면요, 여성 입장으로 시댁에도 가고 또 친정에도 가죠. 어디가 편하세요? 시댁이 편하세요? 친정이 편하세요? 네, 시어머니가 옆에 계시면 대답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친정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가? 왜 친정이 편한가? 시댁에 가서는 죽어라 일만 하고 친정에 가서는 발 뻗고 쉴 수 있어서 친정이 편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시댁에서도 죽어라 일하지만 친정 가서도 죽어라 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은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내가 자라온 환경이고 나의 인격이 만들어진 장소이고 참된 나를 만나는 장소예요. 이제 내가 우리 왜 밖에 근사한 레스토랑이라든지 막 어떤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공연장에 가거나 이렇게 잘 갇혀 있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서는요, 불편해요. 평소에 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집에 와서는 어때? 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편하게 그냥 추리닝 같은 거 입으면서 편하게 나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안식하게 되는 거죠. 친정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곳, 익숙한 곳에서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멀리 여행 갔다가도요, 그 여행지가 아무리 좋았어도 그래도 집 근처에 이렇게 오게 되면 왠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는다라는 것은 본연의 나를 찾는 거예요. 본연의 나의 모습. 원래 나의 모습,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해지고 안식할 수 있고, 가족이라는 품 안에서 마음껏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가리고 포장할 것 없이요, 웅크리고 주눅 들었던 그런 마음의 기지개도 활짝 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가족 친지들 만나게 될 때요, 어떤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으실 거세요? 남북 정상회담이 어떻게 됐느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느니, 경제적인 그런 건 좀 잠시 내려두고요, 그냥 우리 편한 우리의 모습대로, 야, 너 많이 늙었다, 야, 이마에 주름살도 하나 더 생기고, 살이 쪘네, 빠졌네. 그냥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요, 신선하게 나누고, 함께 웃고, 또 함께 울고, 본연의 나의 모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서로를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회복하는, 본연의 나를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또 이 명절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을 안식하고 쉼을 얻고 나를 찾게 되고요.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주변에 있는 외로운 분들 좀 떠올리면 좋겠어요. 특별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명절이라고 하면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 다 가족 찾아서 가는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상대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시게 됩니다. 연고 없이요, 홀로 사시다가 사망하시는 고독사가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홀로 사시다가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요. 인구 통계 조사해보니까 65세 이상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4년 새에 80%나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니까 참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독거노인으로 살다 고독사 하셨는가? 여러분 어느 지방으로 예상을 하세요? 서울이에요. 1위가 서울이에요. 서울. 2위가요, 경기. 세 번째가 인천. 저희는 막 시골에서 혼자 사시고 이렇게 고독사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이 말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주변에 외로운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식구라는 게 다른 거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더 소중한 법인 것 같아요. 서로 안내도 하고 만난 음식도 나누고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 시온의 빛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푸근하고 안식할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고향이 하나 더 있어요. 고향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죠. 한국에 살다가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요, 본인 사는 곳을 제2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면 내가 처음 도착한 도시가 LA다. 그러면요, 나의 제2의 고향은 LA야. 이렇게 표현해요. 뉴욕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나의 제2의 고향은 뉴욕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요, 제2의 고향과 같아요. 사실 우리 처음 고향, 본향은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우리 인생도 원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이 또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귀성 행렬이 이어지는 이런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에도 본향으로 돌아가는 천국 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예표해주는 가장 두드러진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다, 이걸 보여주셨던,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해 건너는 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는 걸 보여줘요.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홍해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자유인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요, 죄의 종로를 타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이걸 예표하는 게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사건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하게 하시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거기서 종살이하고 노예가 되어 살아갔는데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에 돌아왔을 때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담겨있는 그런 돌아온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살면서요, 너무 큰 기쁜 일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얘기해. 너무 좋은 일 만나면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 좀 꼬집어봐 한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좋고 기쁠 때 이게 꿈이 아니라 정말 진짜 현실이면 좋겠다, 이 마음에 있는 소원의 간절한 표현이요, 나 좀 꼬집어봐, 이거 꿈이 아니길 나 바래. 꿈꾸는 것 같은 기쁨, 그 꿈이 현실이 되어서 실감나지 않을 정도로 큰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때 바로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추석이요, 우리 시온의 빛 성도님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회복돼요.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찾고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절망과 어둠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큰 기쁨이 마음 가운데 채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가족 만나는 기쁨, 고향에 돌아가는 기쁨, 이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 주셨을 때 얻었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회복되길 원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간절히 바라던 소원, 너무 오래돼서 잊고 살았던 소원, 이번 명절의 귀성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꿈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잃어버렸던 건강, 그거 찾기를 원해요. 아픈 몸으로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겠어요? 내가 건강했을 때 활동했던 그 모습들을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회복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근심 걱정으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향수라고 해요. 그 원뜻이요, 돌아가고 싶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런 마음, 이게 향수예요. 고통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고 싶은 아픈 마음. 그런데 그 향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회복해 주세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이요, 2절, 3절과 같은 고백이 되기 원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때문에 우리 입에 웃음을 주시고 찬양으로 채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거는 크게 얘기하세요. 그러니 웃으십시오.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요, 찬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잃어버렸던 걸 회복하고 너희 얼굴에 입가에 웃음이 회복되고 입에는 끊임없는 감사와 찬송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요,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은요, 특징이 있어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비가 내리면 빗물이 모여지고 시내를 이루고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이렇게 관통하게 돼요. 그러면 시내가 흐르면서 그 흐르는 곳마다 황량했던 사막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생명이 움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비가 와서 광야를 적시고 생명의 젖줄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입고 우리가 고향길로 갈 때 고향길에 메말랐던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았던 그곳이요 생명이 움트게 될 거예요. 열매 맺게 될 거예요. 꽃이 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향 내려가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만나세요. 우리 모든 삶의 공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가요 이 바벨론 포로기에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어려웠던 일, 힘들었던 일, 연약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이 뭐예요? 광야의 길을 내고 거기에 강이 흐르도록 할 것이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요. 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이 방법을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입술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사랑하는 시온예비교회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 찬양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의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은혜가 언제 주어지는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고통이 있어서 회복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서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거두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 만만치 않잖아요. 고통의 연속이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와 헌신과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고통일 때 우리가 거두는 단이요 기쁨으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큰 기쁨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눈물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요, 웃음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웃으면서 단을 거둘 것이다. 웃음의 비결,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웃으면서 단을 거둘 것이다. 감사는요, 우리 여기 어르신들 계시네. 감사할 조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에 이런 일 참 감사하고 행복했지 하는 일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일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해서 생긴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다고 얻어지는 결과는 아니었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일어나기, 그 감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수고가 필요하긴 해요. 그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게 우리의 결론인데요. 사랑하는 시원의 빛교회 성도님들이요, 눈물에 씨를 뿌리며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주어지는데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의 씨야, 기도가 있어야지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원하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전도의 수고가 있어야지 있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열매 맺으시기 원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할 말이 여기에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은요, 누가 성공을 만드는가 이거예요. 누가 성공을 만드는가. 누가 성공을 만들죠? 우리의 노력이 성공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게 하실 때 기념비가 의미하는 게 뭐였지요? 너희 용기가, 너희 헌신이, 너희 결단이 요단을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이게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요, 인생의 열매는요, 우리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이 성공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성공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헌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 주셨던 이 수고의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 자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음식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요. 여러분, 오늘 고통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이 상황 가운데 눈물로 씨를 뿌릴 것에 대해서도 요청하십니다. 왜요?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주시는데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우리가 구구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이요, 그때야 비로소, 눈물로 씨를 뿌릴 때야 비로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이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 찬양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원의 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 근데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요. 어떤 소망으로 뿌리는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을 주실 것이다. 절망을 통과하면서도요,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작업이에요. 이번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절망이세요? 좀 어려우세요?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하셔서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성을 회복하실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 고향으로 가족 만나러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이 마치 광야를 가로지르며 가는 생명의 시냇물 같은 놀라우신 은혜의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